4월 20일 월요일. 빵 냄새 값을 낸 이유. 빵집 주인이 갓 구운 빵을 꺼내자 옆집 사람이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 앞에서 매일 빵 냄새를 맡았으니 그 값 100만 원을 내시오.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재판장은 이웃에게 즉시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웃은 황당해하며 돈을 내밀었고 빵집 주인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최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웃은 냄새만 맡았을 뿐 빵을 가져간 것이 아니요. 마찬가지로 빵집 주인도 돈을 만지며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 돌려주시오. 재판장의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빵집 주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이 우레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웃음이 나는 이야기이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빵집 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 유익만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빵집 주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의 만나. 먼저 베푸는 삶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오늘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4월 21일) 화요일. 잘못된 방법. 강아지를 애지중지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강아지가 이상 증세를 보여 서둘러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 한 달 동안 처방해준 약을 하루도 잊지 않고 먹여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그날부터 심혈을 기울여 강아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강아지가 약을 거부할까봐 간식을 준다고 하면서 무릎 사이에 강아지를 끼운 뒤에 손으로 입을 벌려 약을 먹였는데 강아지의 반항이 어찌나 거센지 날이 갈수록 약을 먹이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에게 약을 먹이려던 남자가 실수로 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와 싹싹 핥아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애쓴 것이 강아지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 것이었는지 문득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싫어했던 것은 약이 아니라 약을 먹이는 남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방법을 부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옳은 내용만큼 옳은 방법도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사랑의 배려를 더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의 만나. 옳은 말도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심만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4월 22일) 수요일. 조건보다 사람. 한 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학력과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약혼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약혼녀가 준비한 혼수 비용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오늘날 결혼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학력과 직업, 외적 조건의 조합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이 앞서게 되면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항목이 됩니다.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의 됨됨이가 결국 관계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외적 조건으로 시작된 관계는 작은 균열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는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자라갑니다. 결혼은 완성된 사람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숙해갈 사람을 선택하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갖추었는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만나. 사람을 볼 때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바라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 고통을 지나는 법. 미국의 한 지역 방송에서 논란이 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말기 환자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고통을 끝내는 선택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인도적인 선택이라 했고 누군가는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야 할 해답이 정말 죽음이어야 하는가? 만약 겪는 아픔마다 더는 견딜 필요 없다는 처방이 내려진다면 삶은 얼마나 쉽게 포기되는 것이 될까요? 고통이 깊을수록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버티며 지나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이 결국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고통은 분명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 너머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붙들고 견디게 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고통을 즉시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할 인내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버릴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만나. 지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4월 24일) 금요일. 마흔 이후의 얼굴. 어떤 기관의 장이 인사 추천을 받았습니다. 측근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한 번 만나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네. 측근들은 반발했지만 그가 대답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이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삶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점점 더 솔직해집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지낸 사람의 표정에는 그 흔적이 남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으로 피부를 가꿀 수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빛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거치장이 아닌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과 감사, 사랑이 담긴 심령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그동안 품어온 마음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부터 외모보다 마음을 먼저 가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안에서부터 빛나는 것입니다.